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분간 좀 이런 기도로 인사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의 축복 기도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하시고 또 본인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24시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 때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딱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문제는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남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고 결국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다 끝냈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응답이 안 되고 현실은 그렇게 어렵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해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그거를 답을 갖고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님 맡길 때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 염려가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가 뭔가 알아야 돼요. 왜 염려가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 이유를 알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딱 들어와요. 그 염려는 내가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염려가 생기는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럼 뭐 염려가 왜 생기냐? 염려가 지가 들어왔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치 않은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염려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평안한 것을 놓쳤다는 상태거든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어떤 그런 누림이 없는 상태가 염려의 상태인데 그게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염려를 가져다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시작된 재앙 시대입니다. 이게 어디 기록됐냐면 성경 속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 속에 마태복음 보면은 26장에 보면 마지막 때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모습이 어떠냐면은 다른 종교는요 유토피아를 외치고 있는데 굉장히 좋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만 굉장히 어렵다고 재앙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젠지를 모르는데 성경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지금이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닮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라 그럽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 지금.
자, 그 말세에 뭐가 이러냐? 첫째 기근과 전쟁의 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렵게 살고 힘들고 병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재앙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 시대니까요. 자, 이건 무슨 통치자가 정치를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재앙이 이 땅에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걸 막으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앙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복음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한 가지예요. 자,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나라인 이 땅에서 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저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 정말로 복음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인 이 하나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방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재앙 시대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된 답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삶 속에 적용을 하면은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는요, 이 그리스도 복음 생각과 정신으로 삶에서 내가 적용을 하면은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갭이 있어요, 갭이. 복음은 위에 있고 삶은 밑에 있는데 이 사이가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삶이고 실제적인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갭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이 염려를 떨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삶에 적용하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시대가 돼서 염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염려를 없애려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답이 안 되니까 여전히 염려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갭을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갭을 없애야 돼요. 자, 그럼 갭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 알면 되잖아요. 이 갭을 없애기 위해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늘 드렸던 말씀이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고 지나가다가 예수님 얼굴 파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만들어서 걸어놓거나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하루 종일 바라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집중하니까. 아닌 거 다 알죠? 근데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아 그러네 오늘 성화 하나 사야 되겠네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부처같이 아예 그리스도 모습을 해놓고 거기다 절하면 될 거 아니냐. 하루 종일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합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상숭배 돼버립니다. 그래 되면 안 돼요. 그 집중이란 뜻을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것이 어떤 사진이나 모양이나 형상을 집중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바로 두 가지를 잡는 걸 말해요. 그 뭐냐? 말씀을 잡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잡는 것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란 말이야. 자, 말씀은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뭐를 말씀을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될지를 모른다고. 이거 알면은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적용하고 기도를 잡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인도 받는 거, 이 세 가지가요, 말씀 적용, 기도 적용, 성령인도 받는 이 세 가지를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 적용 못하게 하고, 기도 적용 못하게 하고,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승리하면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갭을 없애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과 내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붕 떠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과 그리스도와 내가 그 삶과 예수님 믿는 삶과 이 떠 있단 말이에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 삶은 늘 염려가 있고 정말 이상적인 삶은 염려가 없는 그런 삶으로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그 고민하는 그 고민은 언제 해결될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 있잖아요. 없다 그러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재앙시대이기 때문에 다 있다니까. 지금 품고 있는 그 고민을 언제 해결하실 거냐고요. 고민이 없는 분은요, 공동묘지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다 고민 갖고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염려는 왜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갖고 사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갖고 살면 염려 없어요. 그때는 죽지 않고도 염려 없어요. 근데 살아 있으면서 이 복음을 내 걸로 이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내 걸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잡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각인하는 거고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게 그게 뭐냐 이거요. 자, 말씀은 어떤 거냐? 성경 전체 66권을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딱 우리한테 주셨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래요. 너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7명의 렘넌트한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복의 근원도 있지만 복의 근원 아닌 분도 있죠?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왜 그래요 자꾸.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6년 7년째 이거 하는데 또 쏟고 계시네. 이제는 내가 믿을 만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는 바보 등신 쪼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아멘 한 분은 회개하셔야 돼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복에 원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전부 복의 근원입니다. 에이, 그게 맞아요. 에이, 그럴 리가. 저 말지 못 알아듣는, 응? 우리 렘넌트들은 복의 근원 아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최고 복의 근원이에요. 에이, 그럼 저 연세 많은 우리, 진짜 잘 모르시는, 이해가 떨어지는, 연세 지긋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누가 우리를 어떤 상황에다가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말씀 각인이에요. 말씀 각인 딴 거 없어요. 로마서 16장 인물, 초대교회 인물, 렘넌트 7명의 인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전체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한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야 그 얘기한 거예요.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야. 이 말이 뭔 말일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한테 잠자는데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대사장 가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것인데 네가 복의 근원이야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 다니엘 전부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 얘기한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 살려야 돼 얘기했어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복의 근원이야 그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전부 다 한 말이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이 무덤 속에 살지만 너희가 정말로 가면은 굶주리고 핍박당하지만 너희는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12제자한테도 너희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세상에 사람 나는 어부가 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전부 복의 근원이래요 지금. 근데 우리는요, 아유 복의 근원 아닌데요. 왜요? 속아서. 마귀가 계속 속이잖아요. 뭐라고 속인지 아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야, 너처럼 살면은 다 실패해. 너 진짜 실력 없잖아. 네 능력이 뭐가 있냐. 너 진짜 갖고 있는 거 내놔봐. 돈도 없잖아. 너 뭐 성공한 거 뭐 있어. 네 공부도 못했잖아. 학력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내세울 거 무슨 얘기해봐. 너 부족한 거 너무 많잖아. 너 약점 천지잖아. 네 맨날 시달리잖아. 너 혼자 있을 때 맨날 울었잖아. 너 맨날 우울하잖아 마음이. 늘 자신감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뭘 뺏어가요? 복의 근원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치명적인 얘기합니다. 너 성경 안 읽고 있잖아. 네 기도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너 전도 생각도 안 하잖아. 너 헌신 안 하지. 맨날 헌금 안 하고 있지. 떼먹고 있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야 이럽니다. 또 아멘 하실 거 많죠? 아멘 하십니까? 아니라 그래도 복의 근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게 될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예수를 믿은 그 하나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야. 모든 거 학력,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어떤 경력, 그 다음에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모든 거, 성공, 그 다음에 실패, 상관없어.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한 명씩 여기 나오셔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한 명씩 나와보세요. 제가 약 좀 얘기해 보라고 할게. 다. 제가 마귀라면 다 갖고 있다니까요. 너 맨날 예배도 안 드리잖아. 헌금 안 했지? 너 11조 드려? 전도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기도하고 있어? 맨날 예배 드리고 아멘을 하는데 입만 살아있지?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거를 늘 공격당하고 시달리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염려가 왜 오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염려가 왜 옵니까?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이 갭이 있는데 재앙시대에서 당연히 당할 염려를 갖고 사는데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 힘을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마귀가 계속 옆에서 깐죽댑니다. 너 그거 실패자야. 너 복의 근원 아니야. 목사님이 마음이 좋아서 복의 근원이라 그러지.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니까요. 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네,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다른 존재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더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했고 노력으로 해갖고 얻은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늘 시달려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해요. 마귀가. 자, 우리가 저 롯데 월드를 가면은 뭐가 있죠?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청룡열차. 전 이름 몰라요. 뭐 있어요. 하여튼. 그거 타면은 그거를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타면은 뭐 합니까? 처음에 앉으면은 이렇게 딱 보호장치를 씌우죠. 보호장치 씌워가지고 뭐 하죠? 이게 출발을 시켜요. 출발 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막 가슴 졸이죠. 그러다 갑자기 덜컥 서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려 그래. 그래서 으아 소리 들려. 잠시 지나간 듯 한데 또 올라가. 이번에는 막 요동을 칩니다. 그 다음에 꽉 몇 번을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마음 약한 사람들 약간 좀 이렇게 오줌 잠깐 째리기도 합니다. 그런다니까요. 그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자, 그럼 거기서
조건이 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건이 좀 비슷해요. 마귀짓하고. 조건이 뭐냐면은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공포감을 유발하게는 만들어요. 죽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거를 모르고 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알고 타요. 기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굉장히 곤란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줘가면서 그걸 타요. 또 줄로 서갖고 기다려가면서. 희한하죠? 안 탈 것 같은데. 그러면서 탄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상적으로 땀 좀 흘리고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 이게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마귀가 롤러코스터 주인이에요. 마귀가 이제 인간을 딱 유혹을 해가지고 태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요. 참 단순한 게, 뭔가 이렇게 막 위험이 오고 이런 거 알면서도요. 그거를 막 이게 탁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다 잘 될 줄만 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막 흔들어 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누구죠? 우리 자신이 딱 거기 타고 있는 게 내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염려를 갖기도 하고 막 불안해요. 염려 끼끼끼끼 소리가 막 가슴을 움츠리는 소리야. 그래 아주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막 내려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또 올라가. 다시 평안을 찾아요.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근데 마지막은 딱 보니까 영생. 평안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걸려있는 그 염려, 그 문제를 영원히 지속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딱 가지셔야 되면은 나는 복의 근원인데 내가 왜 염려를 해야 돼?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난 여기서 죽지 않아.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근데 마귀는요, 세 가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첫째, 제일 공격당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겁을 제일 많이 먹죠. 간약한 나를 공격해요. 두 번째요,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격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속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운행을 조정하는 마귀.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나, 환경, 사탄. 여기 합작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뭘 주려고요? 평안을 뺏어가고, 염려를 집어넣어 주려고. 그게 지금 시대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재앙 시대예요.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요. 안 탈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 안전장치를 딱 커버를 했으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공격을 한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각오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나는 승리자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성공자고, 나는 평안을 누리고, 나는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어. 마지막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하고 있는데 뭐 울고 짜고 싸고 난리 납니다, 그냥. 혼비백산해요. 혼비백산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원리. 계속 이렇게 공격해요. 똑같아요. 항상 반복해요, 이거를. 나와 환경과 마귀 세계가 항상 공격하면서 나를 결국은 뭘 주냐? 염려를 딱 집어넣어버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결국은 뭘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가 뺏어가는 것이 염려인데 염려의 통로가 어디죠? 마음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뺏기고 염려가 생각하는 통로가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뭘 줘요?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각에 불안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요게 또 시작이구나. 아, 올라가 요번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내려가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외국 애들 보니까 참 걔들 진짜 이 담력이 있더라고. 어린 애들도 보면요, 막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하는데 내려올 때 보면요, 만세 이러면서 막 진짜 좋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좋은 표정 있잖아요. 야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좀 눌림받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우상숭배를 많이 한 민족이라서 그런지, 전부 다, 와! 이거야. 다. 하나같이 그래요. 한국 사람이 웃고 내려온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오신 분들은, 이제는 좀, 지금 현실 있잖아요. 지금 문제 있는 그 현실, 염려 있는 그 현실을 아무렇지 않게 한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자. 요거 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 뭘 잡아야 되냐? 말씀 뭘 잡아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 잡으세요. 이게 성경 66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니까. 자, 그럼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해서 뭐 하자고요?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를 각인하세요. 이거를.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경 없고 돈 없고 학식 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결과 없더라도 나는 복의 근원 것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복 받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각인하고 기도 각인하고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가 다른 게 아니고 전도 인도 받는 거예요. 전도 인도.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냐? 일단 이걸 먼저 하세요. 이거를 한 1년이라도 계속 하시면 반드시 증거 옵니다. 응답 온다니까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염려를 계속 우리가 말씀 기도 적용 안 하고 복음과 3, 4의 그 갭을 가지고 내게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회를 자꾸 다니시는데 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 복음이냐? 장로님은 잘 믿으시니까 장로님 복음이고 권사님은 잘 믿으시니까 권사님 복음은 돼도 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내 복은 뭐냐? 나는 말씀도 안 보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겠고 교회 예배도 이해가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내 관심은 어떻게 돈 버는 거에 집중돼 있고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나는 걱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왜 이러냐 내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내가 진짜 말씀 잡아야 되겠구나.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성경 전체 핵심이더란 말이에요. 이 축복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럼 그 아브라함 받은 핵심이 뭐냐?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돼야지 남도 살려보고 뭐 남한테 줄 게 있죠. 복의 근원이 돼야지 전도를 하죠. 제가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염려 처질됩니다. 문제 계속 옵니다. 계속 또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하고 또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10년 동안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돌지요.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분이나 한 5분 타고 내려야지 재밌지. 10년 동안 계속 타고 앉아있어. 또 올라가면 또 불안해. 또 나중에 또 우와 그걸 10년 해봐요. 저주지. 지금 그렇게 사는 분 너무 많다니까. 답을 줬는데도 안 내려와. 왜 안 내리는데요? 적용을 안 하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내릴 때 됐는데 집중 안 하고 졸고 있어. 또 당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빨리 끊어야 돼요. 딱 끊고 내려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남 살리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이런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인생은 뭐냐, 이거죠.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인생은요, 뭔 비밀인지 아세요? 염려를 가지고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거는 다르게 보면은 자기한테 염려는 당연히 오지만 이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염려는 염려지 무슨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게 어디 있냐. 염려는 맨날 염려지. 난 안 되더라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해야 됩니다. 뭔 개혁해야 됩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생각으로 개혁해야 돼요. 그 말씀 개혁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 개혁해야 됩니다.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가르쳐 들었는데도 못해. 오늘 가르쳐 들었는데 그렇게 쉬운 거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복 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전도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잘 모르지만 저로 말미암아 이웃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축복 받게 해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자꾸 기도하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다고 뭐 문제 해결됩니까? 하기야 뭐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계산법으로 보면 해결 안 되죠.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그 전국 전도 집회했잖아요. 집회 끝나고 일강 끝나고 이제 그 근처에서 밥 식사하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잠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가 이제 거기 쇼핑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가다가 거기 올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한 분을 만났어요. 원래 부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부천에 중동 지교회당 만들 때 거기 이제 처음에 부부들 만나가지고 인원이 계속 늘어가지고 나중에 한 뭐 20, 30명 늘어나고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헌금해가지고 지교회당 세워질 때 그 핵심 멤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됐는데 나이는 젊어요. 저보다 어린데 장로 부부가 됐다고. 근데 이분이 은혜 받더니 이제 무속 사역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무속인들도 돌아오게 하고 증거를 많이 가졌다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저분 참 사역도 말씀 사역도 잘하고 우리 영계 무속 국장도 하고 이랬거든요. 전도에 대해서 완전 불이 붙었어요 그분이. 그랬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만난 거예요 길에서. 어떻게 여기 문정동 이쪽에 올 수가 없잖아요. 부천에 있는 분이. 내가 중간에 어려움 당한 얘기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요. 뭔 사업이냐면은 석유를 이렇게 팔던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유소에도 석유 대주고 이런 정도로 이제 크게 했어요 사업을. 그 사업이 점점 잘 됐어 사실은. 처음에 하던 사업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차 끌고 다니면서 가정용으로 팔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정규사에다가 막 몇 군데 대고 이 주유소에다가 몇 군데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점점 커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는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우리 몇 년 전이죠. 그 교육자님들하고 속초에 갔는데 한 번은 석유가 1,700원이면 경유가 1,800원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그날 하루 오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양현 목사님이 그날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놀라더라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깜짝 놀랐어. 나 소리가 놀라는 소리가 나길래 사고 난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고 경유값이 석유값을 추월했다는 거야 그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날이죠.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경유를 싸게 받아가지고 납품을 2군데를 해서 이틀 동안 인천에 있는 데다가 납품을 했는데 그게요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납품을 한 사람들이 가짜 경유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 거예요. 그게 수사에 걸려가지고 이 9시 뉴스에 대문짝막에 보도가 된 거예요. 신문에 나고 대서특별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거든. 이거는 뭐 현행법으로 걸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살았어요. 한 1년 미만이지만 형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그 기간에도 어떻게 됐어요? 사업 다 망했지. 완전히 망했어. 거의 막 하여튼 그 10억에 가까운 그 정도 돈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남은 거 다 끌어서 정리해갖고 이사를 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 북정역 쪽으로. 이제 교회도 너무 창피하고 하여튼 모든 게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다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조금 있는 돈 이제 한 1억 남은 걸 어떻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거 봐라 복의 근원이야 내가 그렇게 무속사역하고 현장 뛰고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놓친 적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뭐냐 이게. 근데 그 아들이요 청소년 야구 대표를 해가지고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였어 그때. 그 야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돈은 돈대로 재 들어갔는데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단칸방에서 전 가족이 모여서 힘들고 이런 재앙이 어디 없죠. 그런 시절을 딱 보냈다. 보세요. 이 뭐 복의 근원 이게 뭐가 복의 근원이에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안 되잖아요.
뭐 한다고 됩니까? 솔직히. 아멘 또 안 나옵니까? 아멘 해보세요 한번. 대부분 그런 마음 갖고 있다니까 지금. 뭐 믿어봐도 안 되더라. 목사님 맨날 된다 그러더라 안 되더라. 지금 말한 거 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되기는 뭐가 되겠냐. 그렇게 많은 돈 잃어갖고 언제 회복하겠냐. 안 되죠. 인간적인 노력과 기준 갖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도 야탁 고등학교로 서울 고등학교에서도 이 사고 쳐가지고 말하자면 이사 온 야구부 애가 한 명 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서 고등학교 이제 야구를 하니까 그 이제 안 된 거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야 얘 좀 자기 부인한테 얘 좀 도와주라 해갖고 들어가서 말씀을 편 거예요. 말씀 펴가지고 아이를요 바꿔놨어요. 아이가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부모를 몇 년 뒤에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부모님이 참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1년인가 뒤에 만났는데 말은 안 해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 가족을.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 건설회사 감사해요, 이분이. 이제 높은 지위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그렇게 형편없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와줘 놓으니까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도 옛날에 건설회사 같은데 기름을 납품했다고 옛날에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되는 분이 그러냐고 이제 그냥 하는데 그럼 내 아는 사람 통해 갖고 좀 납품을 하면 좀 싸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냐니까 이분이 아마 듣다 보니까 자기 아들 고쳐준 사람 부모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 직접 넣으라고.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양이. 직접 넣으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직접 넣죠. 한 번 들어갈 때 몇 억씩 들어간 돈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8억을 지급 보증을 써줄 테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8억 주더래요. 그래서 그 8억 가지고 굴려가지고 지금 2년 지났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정됐어요. 자식들요 다 잘 됐어요. 넥센에 고등학교 마치고 자기 아들이 넥센에 1군으로 들어간 애는 얘가 처음이래요. 강정호라는 사람 나가고 이번에 100억 받고 나가고 그 자리 대신 들어갔대. 김하성이. 딸도 요번에 삼성 비서로 합격했더래. 큰 딸은 이제 무역에서 하고 있고. 이 세 명이요 다 잘 됐어요. 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말씀, 기도 집중하고 그리스도 집중하면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나한테 만나게 했는가 이유를 알겠더라고. 제가 나름대로는 그분이 거기 와서 은혜 받고 처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물론 집사 시절 했지만은 그래서 눈 열려가지고 사명자 됐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롤러코스터를 태운 거예요. 자, 그거는 다시 회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뭐 때문에 회복됐어요? 말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염려 없었겠어요? 피눈물을 흘렸대요. 자기 아들한테 돈 못 대주고 야탑 고등학교 시절에 그 뒷바라지 못 해줘가지고 가슴 아파. 자기 못 먹는 건 상관없는데 가족들 고생시키니까. 그런데 그런 일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 어제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참 우리 사는 게 지금 다 재앙시대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 분 비슷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라 보면 돼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성령이. 말씀 잡고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바보 같고 머저리 같고 안 되고 부족하고 아무 배경 없더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게 말씀 각인이에요. 말씀 각인이 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가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거야. 이거 각인시켜 줬어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복 받게 된다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령님도 받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저 욕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지. 뭔 메시지가 이렇게 길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1시간 반시간 하는 분도 있고 1시간 하는 분 많아요. 전 지금 짧게 44분 하면 위험해. 40분에서 지금 쪼리고 있어. 지금 42분 지났어요. 딱 보니. 정리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뭐가 바뀌었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생각 바꾸시면 돼요. 전에는 아무리 엉망같이 살아도 상관없어. 오늘 이 시간 생각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난다니까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결과.
참된 응답이 오죠. 평안이 오죠. 축복이 오죠. 사람 살리죠. 복의 근원 되죠. 이거 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맛보려면 진짜로 복의 근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예요.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그꼬라지로 살면서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말은 네가 그꼬라지로 맨날 그 모양으로 살면서도 복의 근원을 믿냐? 이렇게 하면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요.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뭐를 적용하냐?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거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 개혁하고 기도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시작하세요. 그래서 뭘 원하냐?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뼛속까지 누리도록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거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현실 속지 마시고 생각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다 속아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 속지 말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현실 속을 때 많아요. 속지 않을래요. 생각 바꾸기로 합니다. 저도 결단할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있는 그 문제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버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아버지 잃지 말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6장 찬송 드리면서